오랑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설 내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것처럼 지역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랑이라고 하는 지역에 페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동물이 죽어나가서 이 지역을 폐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그 도시 안에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 소설의 내용 중에, 그리고 어떤 부류는 이판사판으로 이 절망 가운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이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런 환경 속에 변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공, 여기 말씀해 보니 그 소설에 보니까 주인공 베르나르 리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의사인데, 이 의사는 사람들과 달리 일상의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고름을 짜주고 또 질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절망 가운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 폐쇄된 도시를 여기 뛰쳐나가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르 리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변함없이 사람들이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그 온 마음을 다 쓰고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리우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리우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의사의 직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이 내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나는 내 일을 그냥 똑같이 할 뿐입니다. 리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의사라고 하는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그 환경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성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페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페스트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베르나르 리우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한결같이 여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뭐라고 권면했느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페스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그렇게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낼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우리 학생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황제가 누구였냐면 5대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지 불과 한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로는 미치광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된 지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네로 황제가 된 지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로마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역사자가
황제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으로, 여기 크레스토스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켰으므로 클라우디우스는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다. 여기 수에토리누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의 황제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냥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추방했느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왜 추방했느냐? 유대인 본토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간에 로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또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싹 추방을 시켰어요. 그때 여러분 고린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그 부부도 본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그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본인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이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나가라. 지금 로마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가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네로가 이어서 황제가 된 2, 3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아니고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뭐라고 서신을 썼느냐? 네로 황제 때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 가지 쭉 교리적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는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꼭 집어서 한마디 했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가운데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사도 바울이 추방되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되었다가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흩어졌던 로마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다시 다 들어왔어요. 왜? 그 당시에 경제적인 중심지가 로마였고 정치적인 중심지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지가 그 문화의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지금 말하면 수도권에 전부 다 사람들이 밀집되고 수도권 가운데 서울에 집중되는 것처럼 전부 다 로마로 다시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경제적인 그 빈곤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거죠. 다 추방하면서 그동안 가꾸었던 경제를 다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일궈놓았던 경제를 전부 다 포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포기뿐만 아니라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조합 있죠. 조합, 뭐 농협, 뭐 조합원들에게는 뭐 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농사를 안 져서 그렇지만 뭐 지방에 가면 전부 다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들한테는 비료도 고름도 전부 다 싸게 팔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서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밝혀지면 배제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그 사회적인 고립, 또 경제적인 박탈, 그리고 빈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네로가 집권하면서 초기에는 그 미치광이 짓을 안 했지만 나중에 정치적인 모든 부담감이 있을 때에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300년 동안 핍박하는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읽을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 기독교인이라는 걸 발각되면 조합에서 퇴출,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 맹수들 가운데 풀어놓고 아주 그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로마인들이 박수를 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피바람이 불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 환난이 있으면 그거 즐거워하고, 설명할게요.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기도해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오래 참고 기도해라. 아까 그랬잖아요.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의 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환난 가운데, 페스트라고 하는 그 질병의 환난 가운데 의사라고 하는 직분, 이름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견딤으로 참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경제적인 고립이 있고, 또 사회적인 고립이 있고, 경제적인 빈곤이 따라오고,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보장해 줬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환난을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한의 환난 가운데 있는 여기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입 꽉 물고, 입 꽉 물고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증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환난을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우리와 같은 장로교에 속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환난은, 또 고난, 또 인내는 뭐냐? 인내는 내 의지로, 잘 들으세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에서 고백하는 인내는 뭐냐면, 오래 참음은 뭐냐면 내 의지로 짜내는 고통의 감내가 아니라, 그냥 이를 꽉 물고 어려울 때 그 내 의지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오래 참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받는 선물이다. 고통의 감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받는 선물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여기 인내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래 참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오래 참아내는 비결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래 참음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이거 유익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이냐,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신앙인으로 오늘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오래 참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참는 유익이 뭐냐?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 속의 리우는 의사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환난을 견디어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경제적인 빈곤, 또 사회적인 고립,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래 참는 것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오래 참음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혹시 대나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중국에 가보신 분들 가운데 이 대나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대나무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한번 이걸 보기도 했는데, 중국의 유명한 대나무 이름 가운데 하나가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이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적어도 한 4년 정도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4년 동안 죽은 것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는데 불과 몇 센치 정도 자라냐면, 씨앗에 심겨서 4년 동안 자라는 그 속도가 3cm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4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은 것처럼 거의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심은 지 대략 평균적으로 4년 동안 한 3cm, 그리고 평균적으로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에서 1m씩 이 모소 대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희귀한 대나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이를 뭐 보면 그 대나무 숲을 쭉 여러분 영상들이나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면 모소 대나무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4년 동안 3cm, 불과 평균적으로 3cm 정도 이렇게 자라는데, 그 4년 동안 위로는 3cm밖에 안 자라지만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밑으로 뿌리 내리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해부터는 쫙쫙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땅 속에 있으면서 모소 대나무는 그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지역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죠.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종교적인 핍박의 현실에 놓인 그들에게 너희들 환난 가운데 오래 참으라. 환난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발각이 되면 경제적으로 길드에서 추방당해요. 조합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발각되면 심지어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발각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 배척을 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너희들 환난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할 때 그 환난, 고난, 그들만 고난이 있나요? 구색은 다르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지 4년 동안은 땅 속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3년이 걸리고 땅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시간이었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밑에다 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하루에 30cm에서 1m씩,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자라는 게 아마 보일 것 같아요. 30cm에서 1m씩 쭉쭉 자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4년 동안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모소 대나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기 화단에다가 우리 철쭉 사다 심었죠. 철쭉 사다 심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철쭉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경찰이 와서.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왔던 철쭉이 앞에 네 그루가 이렇게
예쁘게 철쭉 한번 피고 겨울에 얼어 죽었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냐? 왜 얼어 죽었냐면 그 철쭉은 노지에서 있던 철쭉이 아니라 하우스에 있던 걸 제가 사왔거든요. 하우스에 있던 걸. 그래서 그 철쭉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여기 밖에다가 내놓을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뭐 실내는 아니더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아마 겨울을 났으면 올해도 아마 철쭉 꽃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우스에서 난 거를 노지에서 자란 것처럼 밖에다 내버리니까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추운 겨울이 오니까 내구리가 싹 얼어 죽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길에 여기 유신주공 뒤로에서 그 주공단지 뒤로에서 쭉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도 꽃이 펴 있잖아요. 거기는 노지에서 난 거예요. 예전에 누가 심었겠죠. 근데 누가 가꾸지 않아도 추운 겨울, 비바람, 뭐 그 햇빛, 기근 전부 다 견디고 3년 전에도 있는데 오늘도 지금도 꽃이 피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우스에서 잘 자란 철쭉은 금방 겨울이면 금방 얼어 죽는 거예요. 금방 얼어 죽는 거예요. 노지에서 있는 철쭉을 비롯해서 꽃나무들은 비바람 견디고 추위 견디고 가뭄 견뎠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서는 끄떡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줬느냐? 1세기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경제적인 고립과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빈곤과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실 속에 있는 화초나 온실 속에 있는 뭐 꽃나무처럼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노지에 있어서 비바람이 불고 힘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를 검증된 인격, 연단으로 빚어내는 성령의 용광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어려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장년은 장년들대로, 노년은 노년들대로 전부 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 환난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의 용광로예요. 노지에서 꽃나무들이 비바람 맞고 추위 그리고 기근을 다 견디어서 누가 특별히 물을 주고 손 안 대도 계절이 되면 꽃을 예쁘게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실이 아닌 거친 들판에서 두시는 이유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에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노지에서 자란 이 나무들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의가 꺾여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죠.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믿음이 맺는 가장 정교한 열매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꺼이 기다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이 맺는 가장 정교한 열매다. 오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 여러분들이 구색은 다르지만 다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음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교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거친 사람들은 믿음이 단단하게 저기 굳어지는 것이죠. 또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를 꽉 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꽉 물고 버티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오래 참음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버티고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거 루틴이 아주 정확해. 그 오전 12시가 딱 되면 12시 식사하고 12시가 딱 되면 벽 보고 앉아 있어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벽 보고 앉아 있는 거지. 왜 벽 보고 앉으면 나가자 이거예요. 나가자. 루틴이 정확해. 나가자. 그러면 나갔다가 저 위에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려와요. 그리고 딱 그 오후 3시 반이나 4시 딱 되죠. 후진을 쫙 해가지고 저 뒤에 문까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루틴이 있어서 그래. 그때까지 한심 자고 3시 반에서 4시까지면 또 벽 보고 앉아 있어. 그럼 굉장히 설교 준비하고 뭐 할 때 부담스러워. 벽 보고 앉아 있으면. 그럼 나가자는 거예요. 또 나가자는 거예요. 코코야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통하니까 좀 기다려라. 맞죠? 하고 준비하고 이제 새벽 설교 같은 거 준비하고 조금 기다려. 그러면 벽 보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견일수록 잘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 참 잘해요. 노견이는 기다리는 거 참 잘합니다. 오래 참는 거 신기해요. 미물이지만 동물이지만 참 신기해요. 기다려 그러면 벽 보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어. 할 때까지. 그리고 한 30-40분 지나가면 이제 조금 이제 낑낑대. 나가자고. 그러면 나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이 주는 유익은 내 안에 자기 의를 꺾고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의를 꺾는 시간이다.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게 하심으로써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래 참음의 유익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네로 황제 때죠. 사회적으로 5년 동안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다 추방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립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길드에서 조합에서 쫓겨나서 그 빈곤하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너희 환난이 있지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이 오래 참는 걸 통해서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소 대나무가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4년 동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노지에서 자란 철쭉과 같이 여기 웬만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인격과 신앙과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버텨. 잘 버텨. 이 꽉 물고 버텨. 그냥 참아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라. 두 가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는 두 가지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지난주에 이제 교회 그 차량이 이제 한 7,000km 벌써 탔더라고요. 보니까 장거리 많이 가끔씩 타니까 한번 오일을 한번 갈아주냐고 안양에 갔어요. 카센터 집사님한테 가서 오일을 갈면서 아이들 잘 있어요? 아들이 둘이니까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목사님 대학교 4학년인데 큰 아이가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한참 여러분 이제 1학기잖아. 4학년 1학기인데 벌써 도서관에서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 공무원, 구급 공무원 요즘에 고시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작년에 보니까 거의 40대 1 이 정도 되더라고. 40대 1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40대 1 구급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취업할 데가 많고 취직 자리가 많으면 그 경쟁률이 떨어지겠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로 전부 다 지금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1 쉽잖아요. 경찰 공무원 일반 구급 행정 공무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어디서 공부해요? 목사님 지금은 여하튼 도서관에서 무조건 그냥 열심히 지금 공부해요. 둘째는 제가 신학교 이렇게 알려줘서 신학교 갔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네. 예성이라고 내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힘들지요. 굉장히 힘들지요. 가끔 우리 MWS 프로샵 김영원 집사님 가끔씩 여기 간다고 이렇게 한 거 가끔씩 정말 1년에 한두 번 간다고요. 그러면 감사한 건 갈 때마다 그래도 차가 있어. 비 올 때만 제가 가는데 비 올 때 가도 지난번에 보니까 에어컨을 싹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지금 그 집사님 잘 돼요. 목사님 지금 어려운데 뭐 그냥 버티는 거죠. 어려운데 버티는 거죠. 그래요. 안 돼도 어렵지만 버티는 거예요. 40대 1이지만 버티는 것처럼 집사님도 경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안 되지만 버티는 거죠. 뭐 또 잘 되겠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감곡에 배장로님이 목이 꽉 잠겨서 목사님하고 안부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 이제 복숭아 하면서 목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복숭아 어떻게 열매는 많이 열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손톱만하게 열렸대. 목사님 손톱만하게. 그 7월 중순 되면 그 감곡의 이 복숭아가 제 주먹보다 더 크게 주먹보다 이만하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손톱만하게 열렸어요. 이만하게 열리는 거죠. 그거 이제 솎아내고 그거 비바람 불면 안 돼. 이제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비바람 불면 그거 금방 떨어지잖아요. 솎아냈는데 손톱만하게 열리는 거. 근데 여러분 40대 1의 경쟁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그거 공부하는 게 40대 1의 경쟁. 여러분 그 아이가 예성인데 그 아이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공부하겠어요? 아니죠. 경찰 공무원이 40대 1이 넘어가지만 합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한참 얼마나 좋은 때예요. 저 대학교 4학년이면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지금부터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4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이지만 그거 합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남들 다 놀고 싶은 거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어떻게 그거 견뎌요. 여러분 집사님 다 경기가 어렵죠. 경기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또 경기 어려워? 그럼 문 닫아버리지 뭐. 우리 집사람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 그래. 그게 아니라 어려워도 문 안 닫고 참아내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또 경기가 조금 되면 잘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문 안 닫고 견디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요. 안 된다고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잘 될 일이 있겠죠 하고 또 참는 거예요. 요만한 그 복숭아 이 열매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떨어진든 말든지. 그게 아니라 요만한 소톱만한 복숭아들이 다 나뭇가지마다 열었어요. 그건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 2, 3개월 지나면 주먹만한 복숭아가 되는 거 기대를 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즐거워라고 이야기하는 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40대 1일 힘들고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는 거는 떨어질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견디는 거고, 또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더라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문을 열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거는 잘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손톱만한 열매를 이렇게 딱 보면서도 몇 개월 7월 달이면 이거 주먹만 해줘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먹만 해줘요. 그거 바라보고 인내하고 농사하는 것처럼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환난이 있을 때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여러분 왜 로마 교회 성도들 뿐이겠어요? 환난과 고난을 참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환난과 고난을 참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차 탈 때마다 난 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차 그만 깨끗하게 관리한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여자친구 사귈 때,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 만나라. 우리 애들한테 꼭 그랬어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 가진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 남의 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라 그래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이 비웃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 것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분 사람의 물건도 저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차 깨끗하게 타. 그래서 교회 차 살 때는 항상 발 털고 진흙 있는 데는 저는 절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차만 새 거라고 난 그러지 않고, 제가 있던 교회 차는 항상 토요일이면 새 차를 깨끗이 했어요. 교회 차는 깨끗하게.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으로다가 산 차인데 더럽게 막 타고.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가도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옆에 차가 만약에 약간 지저분하게, 근데 세워놨는데 그 차 안이 지저분하다, 절대 그 옆에는 공간이 있어도 안 돼.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은 문을 열 때 어떻게 열까요? 꽉 열어. 영락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봐. 차 안 지저분한 차는 옆에다가 절대 차 안 돼. 왜냐면 습관이에요. 꽉 열어. 이런 분들은.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주죠. 오래된 차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거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남의 물건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차량 운전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차도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장로님 기름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물로 갈 수는 없어. 공기로 갈 수는 없어요. 수소차 아닌 이상은.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을 넣어야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거 참는 비결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요 12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환난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 소망을 바라보고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합격할 걸 기대하고 참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그런 그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영업자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손톱만한 열매지만 이게 주먹만한 열매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환난을 만날 때 소망 중에 그런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깨끗해도 기름 떨어지면 쓰는 거예요. 정선욱 권사님 볼보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서요.
전기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소용.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거나 충전이 안 되면 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만 악다구니 받쳐서 깨물면 이빨만 부러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간힘을 쓰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간힘을 쓰고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날마다 충만하게 풀르다가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로마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